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6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어드리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여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본분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도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우리가 죄를 말끔히 씻어버렸었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성도의 본분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만인의 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였다고 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요. 영원히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듭나서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서도 많은 이들이 우리가 낙담하며 뒤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늘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더욱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이고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패할 사람이 없고 또한 우리가 그 대열에서 낙오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모처럼 우리가 눈이라는 걸 한번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그 밤에 우리가 자고 있는 그 밤에 소리도 없이 그 눈이 와서 쌓이는 것을 보면 비가 오는 소리는 들리는데 눈이 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아주 뻑적지근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내리는 눈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은 왠지 푸근해지고 또 왠지 그 밑을 쳐다보면 모두가 하얀색으로 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럽고 추한 것,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 또는 푸른 그 초장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불과 며칠도 아닙니다. 조금만 흐르면 그 눈이 녹아지면서 그 길들을 또한 그 눈이 있던 그 자리의 산야를 보면 어떻습니까? 질퍽거리며 시커멓고 지저분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녹은 자리와 녹지 않는 자리, 그 쓰레기 더미가 이쁘게 높은 산으로, 하얀 산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그곳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시커먼 것들 나고 폐기물, 재활용 이런 걸로 다 드러나고 땅은 질적질적 해가지고 시커먼 아스팔트에 염화칼슘까지 또한 섞여가지고 차는 부식이 되고, 얼마나 또 마음은 여러분들 상합니까? 그러다가 눈이 올 때 덜 미끄러운 것이 이 눈이 녹으면서 슬러시가 돼가지고 빙수처럼 그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에이 지저분하다, 에이 올 때는 좋지만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매일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언가 새로운 각오로 하얀 도화지 위에 나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몇 날 며칠 못 되어서 모두가 또한 흐려지고 무너지게 되죠. 작심 3일이라는 날도 그래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지저분했던 길들에 눈 녹은 것을 보였듯이 그래도 또한 하늘에서는 눈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얗게 또 새롭게 시작하라고 덮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한번 해봐야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날 어찌 보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도 똑같은 그러한 심정인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내가 무언가 새롭게 계획을 하는 것처럼 신선한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것처럼 나왔다가도 잠시 조금만 지나면 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연의 그 참 더러운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놈은 땀 안 되면 내가 세상을 계획하는 것처럼, 내가 나 같은 정치인이 없는 것처럼, 나 같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청문회에 나오거나 아니면 또 조금 지나면 그 비리들이 그냥 줄줄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선거철만 되면, 또 지도자를 뽑을 때만 되면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또 새롭게 또 나옵니다. 또 그것에 또 속아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녹은 자리에 깨끗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보면 더욱 질퍽거리는 것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계속 마다 돌아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다시 새롭게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잊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0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늘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입술로 고백하다가도 돌았으면 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내가 언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무라지도 않고 뿌짖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후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본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것뿐이 보이지 않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스펙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지혜를 깨닫는 것은 그것은 지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지혜를 아는데 도움은 되겠죠. 조금 깨닫던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거화 만들어 가지고서 발표할 때 보면은 아주 가당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왜 구하느냐? 우리는 지혜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만 보면은 다 깨닫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숨어져 있는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지혜, 그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뭐 100독을 했니 뭐 1000독을 하느니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깨달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가 무엇으로 되었는지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 뜻은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는 기회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나의 구세주야 나의 구원자야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학자라 할지라도 학자 가지고 배워가지고 천국 간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갈 눈앞에 턱도 없습니다. 커터라인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은 결코 무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 기자의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학식이 있어서 듣기가 좋습니까?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구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스펙이 필요합니까? 스펙이 높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를 구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후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명문대를 나와서 학위를 몇 개 있고 이러니 나를 구해 주시면 내가 여러분들 인류를 위해서 나는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구명줄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물을 먹어가면 꼴딱꼴딱 살려주세요지. 허프 살려주세요. 스펙이 없는 사람도 우리 부모들 공학교를 못 나왔던 부모들도 그러한 그 교육이 없던 자들도 다급함을 만나면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올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조금만 그것을 좀 더 알고 좀 모르고 그것은 자기 육신의 좀 편함을 육신의 좀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나눔이 있는 세상, 연말연시가 되면은 구색은 종소리가 울리고 내 것을 조금 떼어내어 나눔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시절이 지나갔지만 그러한 것을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연합을 하라고 합니다. 모이게 힘쓰라고 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라 7장 7절에도 그 에스라 학자도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가서는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힘써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거기에 포로되었던 모든 자들아 모든 자손들 공포하여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거기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무엇이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까? 저 그리스도 작년 한 해는 우리가 모두가 수독되어 버렸습니다. 2020년은 어찌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없어져야 할 기억에 남는 그 해가 아니라
내가 그 애는 뭘 했나? 모두가 멈춰버린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었나?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이와 같이 반대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것이 아니라, 또한 음식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 식사도 같이 못하는 이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5인 이상 핵가족이 되어버려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우리 조금 한 40-50년 전만 해도 5남매, 7남매, 8남매, 9남매 이런 것들은 부모와 자녀 간에 식사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우린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책에 따른다고 우리가 그것도 잠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된 성도의 기본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시책만 따라간다고 해서는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신사참배, 순교 이러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신사참배가 아닌가? 오늘날 바로 이러한 일들 속에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이 순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회개인 것입니다. 참 회개는 다시 말하면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가 날마다 또한 4장 16절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갈 것이다. 날마다는 제 얘기고 그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지 부끄러워서 또는 눈치 보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참 회개가 산 소망이 있는 참 회개를 하고 우리는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가는 것이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의 은혜를 입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곳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 이제는 어떠한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마의 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